반갑습니다.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을 교훈하는 속담이지요. 비슷한 속담으로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 도랑물은 소리를 내지 깊은 호수가 소리를 낼까, 이런 속담들이 있어요. 반대되는 속담으로 빈수레가 요란하다, 들지 않는 솜틀은 소리만 요란하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이런 류의 속담이 있는 이유는 이제 겸손이라는 덕목이 인간사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야 얼마나 더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교만하여 망한 에브라임 지파와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해서 성도가 범사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교훈합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막내 아들이고 므낫세의 동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실 때에 이 손을 어긋맞게서 축복함으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던 이제 그런 사람이죠. 에브라임은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영향력 있는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지파가 그를 따릅니다. 남유다 지파는 당시에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유다 지파와 또 그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죠. 그러니 두 지파의 남유다보다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그 왕이 되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영향력 있겠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 에브라임 지파의 말이 곧 왕의 명령이고 그 말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문제는 내 말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내가 점점 교만해져 가지고 스스로 크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교만이 결국 패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은 은금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부어 만들어 자기의 발등을 찍는 짓을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은 2절에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정교한 예술적인 감각, 귀한 은사를 우상 만드는 데 썼어요. 여로보암 1세가 은장색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최북단 단과 최남단에 있는 베델에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제사하며 입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복과 보호하심이 예배자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굳이 남유다에 안 내려가도 된다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안 내려가도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렇게 일부러 유다의 사실 정통성이 있는 다윗의 혈통의 솔로몬과 그 솔로몬의 혈통의 르호보암이 남유다에 있으니까 그 유다 땅으로 혹시나 사람들이 내려갈까봐 이런 참 악한 일을 행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주셨던 그 제사법들 다 무시하고 자기들 편의에 맞게 새로운 제사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영적으로 속인 거죠. 이것이 어디 옛날 북이스라엘 이야기로 그치는 역사이겠습니까? 온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주신 은사, 그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헛된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는 온통 헬라의 신들, 제우스,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이런 온갖 신들 가는 곳마다 조각되어 있고요. 아시아에는 12지신으로 또 시작해서 온갖 불상들로 즐비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이 신라의 반가 사유상 이런 것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하고 있고 이게 국보로 지정되어 있어요. 유명한 불국사의 다보탑은 또 어떻습니까? 이 통일 신라 시대 경덕왕 때 만들어졌는데 그 유래가 다보 열애가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모니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탑 형상으로 확 솟아올랐다가 공중에서 막 찬양을 하다가 이 경내에 내려앉았다. 그래서 다보탑이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전설이 있어요. 그저 이제 참 한마디로 종교적 상상의 산물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작품들을 볼 때 그저 예술적인 시각만으로 보면 와 훌륭하다. 어떻게 그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조각할 수 있었을까? 요즘도 못할 일을 어떻게 해냈을까? 뭐 이런 대단하다는 이제 생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이걸 보게 되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 아름다운 은사를 가지고 우상을 쪼아 만드는데 섬겼다. 그건 참 죄악의 발자취라는 것이. 귀한 은사를 줬더니 그것으로 헛된 우상이나 찬양하고 스스로 망할 길을 찾아간다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야 내가 주는 은사 내가 싹 다 걷어가 버릴 거야 이러지 않겠냐고요. 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아침 구름,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이 이미지들이 다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신 은사를 허투루 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지 마십시다. 주신 은사, 주신 지혜와 능력 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쉬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는데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이어지기를 6절에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먹여서 배불려 줬더니 교만하여 먹여주신 하나님 잊어버렸다는 말은 정교한 예술적 감각을 줬더니 은사를 줬더니 그것으로 우상 만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한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두고 보시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마치 안개처럼 구름처럼 쭉정이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7절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새끼 이름 공 같아서 그들을 찢으리라. 다 사라져 버리게 만들겠다. 그리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강조를 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걸 좀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아주 나이브하게 해석을 합니다. 종교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다거나 종교 통합이라거나 좋은 게 좋은 거라거나, 그래서 종교가 다투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냐, 종교부터 화평하자 그러면서 불자들이, 스님들이 막 천주교 성당에 가가지고 설법을 하고 또 신부님들이 다 절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목회자들은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느냐, 왜 평화를 위해서 함께 어깨동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절대 그렇게 쉽게 보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종교 통합을 빌미로 이 종교 저 종교 다 화합하는 거야말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얼마 전 뉴스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드론 조작에 미숙해가지고 이 러시아 군대를, 원래 공격하면 안 되는 아군인데 드론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같은 아군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를 보게 된 거예요. 아군이 자기를 도와주는 아군을 대적하면 이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한다는 건 내가 망하지 않은 짓이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이 에브라임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음행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거슬러 가보면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막 이렇게 왕 달라고 떼쓴 것부터 시작되었다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미 예견되었단 말이에요. 왕을 너희가 갖게 되면 분명히 세상 나라들처럼 이렇게 흘러갈 거야. 오류가 없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왕좌에 앉아 계시는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오류투성이 사람을 왕좌에 앉혀서 백성들을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여불성설이냐 말이에요.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요구가 워낙 강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무엘한테 그래 막 그냥 응답해줘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준 사람 왕이 초대왕 사울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겸손했죠.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금방 변질되어 가지고 교만의 화신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가 앉아있는 그 왕의 왕좌만 지키기 위해서 급급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던, 결국에는 악신이 들려서 망하게 된 왕 아닙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구했던 초대왕 사울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 후로도 북이스라엘은 9차례의 왕조가 바뀌고 19명의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결국 왕을 구했다가 왕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10절에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그 수많은 왕들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들이 정말 왕 주시면은 이 나라가 잘 되겠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너희들이 구한 대로 왕 줬더니 그 가운데 너희를 구원할 왕이 도대체 어디 있더냐. 하나님 물으시는, 하도 악을 쓰고 달라고 왕 안 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는 것이 말이죠, 정말 우리에게 유익해서 주신 응답이 아니란 말이죠. 너희가 그렇게 달라고 하니 너희가 스스로 경험을 해보고 너희의 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구함인지를 깨달아라 하시고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백성들에게 사람 왕 세우는 것이 너희에게 독이 될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운 왕 때문에 너희 자식들이 왕 시중 들면서 뒤치다거리나 하고 왕을 위해 세금 바치고 왕을 위해 군대에 징집되고 왕을 위해 죽어야 하는 고생을 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줬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마지못해 응답한 거죠.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공부 안 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면서 막 큰 소리치고 자신만만한 교만한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니 똑똑하다, 니 알아서 해라, 고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러면서 허락 아닌 허락을 해주는 것. 11절 말씀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느니라. 허락 아닌 허락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기쁘게 주신 게 아니고 분노함으로 왕을 준 것, 진노함으로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꼭 절대적으로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응답, 노 하시는 것도 응답이에요. 오히려 노 해주시는 게 복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 지금 이 왕처럼 왕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노 하셨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그 노 하신 것이 귀한 응답인 줄 받았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장 응답 주시지 않고 기다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오히려 더 잘 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주시는 그 wait, 기다려라 하는 응답, 이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빨리 안 줍니까?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줍니까? 그리고 떼 쓰고 막 화내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이러지 말고 말이죠. 내 생각에는 이 응답이 최고인 것 같아서 구했는데 전혀 다른 the other 응답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 나 왜 이거 구했는데 이거 줘요? 이게 오히려 나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보면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간에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제 월삭 기도 제목을 써서 내셨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 이 기도는 다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이 우리가 간구했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고 안 주시면 이것이 응답이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고 했다가 주시면 이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내가 기도한 것 말고 다른 응답을 주셨다면 주님, 내가 더 좋은 것이 이것이라서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주셨구나. 모든 것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전체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왕이 아니고 우상도 아니다.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자인 줄 알라 하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구속은 돈을 주고 사서 타인의 것을 내 것으로 사오는 것을 말합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산 종을 풀어줘 가지고 자유를 선포해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수월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셨어요. 예수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사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속량, 자유를 선포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공교한 은사도, 기도의 응답도, 죄와 사망에서 구속과 속량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값없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은사로 받았으니 교만하지 말고 헛된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며 믿음의 길 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멋진 한 달 살아내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